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두 번째 주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2025년 한 해를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집니다. 영육 간의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영화에 보면 로마의 휴일이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참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모님보다는 못한데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배우로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여자로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워도 버림을 받았고, 두 번째, 남편에서도 또 삶이 잘 안 좋아서 이혼을 했고, 결국 아픔을 겪던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버림받은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신의 비뚤어진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이도 남편도 가정도 없이 혼자서 노년을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고, 누가 그처럼 아름답고 예쁜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1988년 3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여인은 에티오피아와 수단,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과 같이 내전을 겪는 어려운 나라를 다니면서 어린 생명을 돌보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직장암 선고를 받고 자신이 이제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더욱 집착하면서 체중이 35kg나 빠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소말리아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진정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치유를 받아야 하고 교화되어야 한다. 구원받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한다. 누구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내가 도움을 줄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을 쓰면 된다. 또 내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고귀하고 유일한 존재로 인간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허무와 절망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37회나 반복이 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헛되고 공허하다는 말에 강조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행복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식으로 끝없이 시간은 흘러가나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은 그대로입니다. 공간적인 땅은 그대로 불변하게 서 있으며 땅에 사는 인간은 지나가는 세대에 따라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끝없이 지나간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변하고 지나가는 인생과 불변하는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과 해와 바람과 물 4대 요소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사람만 오고 가고 변하고 죽고 바뀔 뿐임을 말하며 산천초목은 다 그대로 있는데 시간만 갑니다. 유한한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누가 건들면 몹시 아프고 화가 나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될 말들이 있지요. 남자의 경우는 남자답지 못하다, 무능하다,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다 같은 말을 특히 자녀들 앞에서 들을 때 화가 납니다. 남자들은 이때 마음속에 숨어있던 열등감이 폭발하며 화를 내거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못생겼다, 살림을 잘 못한다, 무식하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 같은 말을 들을 때 평생토록 가슴에 상처로 남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된다고 합니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생기고 멋진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더듬거리며 찾는 아가씨를 보고 나는 눈이 좋으니 평생 그의 눈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의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장점을 배우자의 약점을 감싸주고 또 배우자의 장점으로 나의 약한 부분이 보호받게 될 때 그 가정은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것은 이방 여인과 살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하게 느낀 자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와 후회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세대가 가고 흘러가지만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이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상 만물이 함께 피곤함을 듣습니다. 아멘.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피곤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징계를 받아서 모든 만물이 무상하고 헛된 수고로 인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무상하고 헛됨으로 인해 이것을 보고 듣는 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 유익이나 소망을 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 삶과 죽음을 해결하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이 없이 만족하고 영생하려 하지만 오히려 불행하고 피곤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다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와 같다라는 어느 분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어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으나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습니다. 기도의 머리는 있으나 기도의 발길은 없습니다. 기도의 생각은 있으나 기도의 손과 발이 없으며 기도의 풀잎은 있으나 기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하늘은 있으나 기도의 땅은 없고 기도는 곧 그리스도인의 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의 기도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존 라이스 목사는 성도의 기도는 창고로 직행하여 짐을 싣고 돌아오는 화물차다라고 말씀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길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몇 년을 같이 있는데도 나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한 고양이가 특별한 놈이 있더라고. 그 중에서 보면 다른 고양이들은 아침에 문을 열면 문소리 듣고 와서 밥 달라고 양호 기다리는데 저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면 꼭 문 앞에 와서 내 앞에서 제주를 불러요. 근데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 내가 그래요. 지금 목사님 새벽기도 가는 중이니까 끝나고 보자. 그럼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한 거의 5시 반에서 6시 사이 이렇게 나가면 저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다시 또 둥글러 뭔가 앞에 가서 둥글러 저렇게 된 게 내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주가 그거인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해봐야 자기도 뭔 말인지 듣들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날씨가 춥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꼭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아침에 먹이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 줘야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제대로 100% 다 착착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들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고양이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이나 귀진을 쫓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자기의 욕심과 고집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잠시뿐인 인생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며 그럴 때 인생은 힘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도하며 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고 만물이 피곤한 이때에 제한된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모든 피곤함과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물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을 예전에는 참 쉽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어렵게 살아서 무엇이든지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를 나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워서 집에 가져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의 생각은 지금 당장은 쓸데없지만 이거 두면 쓸 곳이 꼭 있어 해가지고 계속 가져오는데 집안에 곳곳에 쌓여서 잡동성으로 가득하고 다 버려야 될 것만 되어 있어서 아내에게 혼나는 남편들도 여럿을 보았습니다. 요즘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이렇게 운동하러 아파트를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들 집에 한 번씩 가보면 쓰레기 있는 데 가보면 정말 새거예요. 금방 새거. 금방 이사 왔는데 싱크 타일을 다 뜯어서 새놈을 다 내놨어. 그리고 무엇을 다 뜯어서 내놓는데 책장도 막 뭐 침대도 뭐도 그냥 너무나 진짜 우리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갖다 다 뜯어서 내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색상이 마음에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스타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랴. 그래서 그렇게 다 뜯어놓을 때 야, 참 우리나라가 부자는 부자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얼마든지 뭐 다른 데 이렇게 쓰면 새 것보다 새 거라니까 엊그저께까지 새로 붙었는데 그럼 뜯어내고 다른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그러한 시대지만 세상 만사는 끝없이 반복되고 지나가고 과거의 사건이 또 다시 현재 미래에 또 다시 일어나고 합니다. 옷도 변해요. 예전에 양복이 깃이 막 넓었던 것이 요즘 또 깃이 넓어지더라고. 또 좁았다가 나팔바지 정도 커졌다가 또 이 세월은 자꾸 돌고 그와 같은 모습이 길어집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지만 우리의 예배와 설교 내용과 찬송과 참석자의 사정은 날마다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삶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각각 다르고 안 보이고 모를 뿐이집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렸고 미래 세대는 현재 일을 잊을 것이고 그들의 일도 미래 세대는 과거 것이 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길을 가던 겁이 많던 당나귀 한 마리가 낮은 강가에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개울 깊이가 어느 정도 알 수 없어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당나귀는 그 강을 그 개울을 건너온 경험이 있다는 몇몇 동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에게 물어봅니다. 이 개울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그저 무릎 정도 잠길 정도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은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다람쥐가 있으니까 다람쥐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 개울 건너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정말 깊어요. 당나귀는 두 동물의 말을 듣고 건너지도 못하고 안 건너지도 못하고 아마 지금도 망설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려면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진지하게 의지하고 뜻을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는 가고 옵니다. 만물은 피곤합니다. 기억됨이 없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 계셔서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는 구림교회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2025년을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시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사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